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제 성전된 삶을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각 처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각 개인의 삶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5절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각 가정, 개인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새아침 기도회, 우리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계 오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학계는 짧은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간지 48년째 고레스 왕위에서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귀환을 한 그 시점에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8년 동안 또 시작한 지는 재건을 시작한 지는 2년 후부터 시작했으니까 16년 동안 중단된 그 성전 재건을 이제 학계 선지자가 BC 520년에 재건합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무너진 것, 중단한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건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재건하려고 해서 보니까 어려운 거죠. 또 과거의 성전에 비해서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참 규모도 작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서 또 낙담하고 있을 때 학계 선지자는 또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웁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2장 10절에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이제 그 9월 24일에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18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이 날이 바로 아홉째 달 24일. 즉 이제는 성전 지대를 그러니까 가장 기초를 쌓는 그런 중요한 어떤 상황입니다. 아직 완전히 재건되지는 않았지만 다 무너진 것에 이 기초를 쌓았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 절반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한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 성전 재건을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중단할 것인가? 또 어렵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외적인 건물에 머무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재건의 출발을 이제 담대하게 하면서 오늘 학계 선지자가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실은 저희 교회는 성전 건물이 따로 없죠. 교회 이제 요새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신약 시대는 하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이 성전 됐다 그랬고 이제 우리는 이 건물 중심으로. 근데 건물은 그냥 모임을 위한
그 어떤 외적인 도구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즉 현대 시대에도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성전 지대를 시작을 하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12절에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자, 거룩한 고기, 즉 하나님께 바쳐진 그 고기가 있는데 그 거룩한 고기가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은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사장들이 대답해야 돼. 아니라 하는지라. 그렇죠. 뭐 이렇게 거룩한 물건이 물건의 어떤 상황이 따름이 있죠.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까 그거는 부정한 부분은 영향을 막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신앙인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내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듯이 죄성으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죄악의 문화로 그리고 이기주의와 또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와 그 다음에 또 물질주의와 또 이생이 전부다라는 그런 이생주의 이런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 속에 딱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물질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일하게 되고 원래 직장은 소명대로 하는 것이 직장이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많다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저 잘 삽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저는 넉넉하게 산다. 이런 의미로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즉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듯이 하나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죄성의 세속주의의 문화를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즉 죄로 물들게 되는 이 무서움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내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찬 그 삶이 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부정이 아니라 정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참 이 부분이 참으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줌으로 이렇게 워크숍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우가 이 음란의 문제, 내면의 문제, 이런 문제가 드러내놓고 보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자기 내면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더 사람들의 그 속에는 더 마음도 어렵고 더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독의 문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온전한 성전된 삶이 될 때만이 다른 것을 이제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학계 선지자가 우리가 왜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가?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성전의 첫 번째 의미, 본질의 의미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학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전이 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 즉 이제 성전이 무너졌던 때, 그때는 왜 무너졌습니까? 군사력이 무너진 게 아니라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니까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곡식도 20고루에서 10고루, 두 배가 한 배가 되고 점점 양식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망군의 여호와 17절에 막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자, 곡식이 물질이 적어지는 그 재앙을 받았는데도 그 재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성전지대를 쌓는 이날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나? 그러나 오늘부터는 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이제는 복을 주리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복 받는다. 이렇게 그냥 A를 했으니까 B를 받는다. 이러면 기복주의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충성하니까 내가 삶을 열심히 살게 돼요. 학생도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복 따라서 그 사람 1등 할 수도 있고 뭐 꼴등 하던 사람이 중간까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1등과 중간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분복이 다르기 때문에 머리의 어떤 그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상대 비교하잖아요. 하나님은 상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삶에 충성을 다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러니까 내 삶이 부지런하게 되죠. 근면하게 되죠. 성실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규모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죠. 그리고 더 많이 나누게 되죠.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이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를 뭐 이렇게 뭐 빌게 되는 남에게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왜냐하면은 자기의 분복에 만족하니까. 이게 바로 근면과 성실이 주는 그 참된 물질과 외적인 삶에서도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물질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풍성하게 만족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내면 정결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외적인 삶에서도 기쁨과 만족함으로. 그랬을 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이제 이렇게 딱 하니까 또 이웃 나라가 얼마나 막 공격이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웃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데 방해가 되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마지막 23절에. 인장은 뭐죠? 도장인. 도장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가장 보물 창고 안에 딱 보관해 놓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이게 바로 성전을 재건하면서 가져야 될 참된 본질적 의미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내면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외적인 부분도 하나님으로 공급과 풍성함으로 인도함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다. 이게 바로 성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은 죄의 전념성 무서움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정결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 그래서 삶의 참된 만족의 복을 열매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인장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참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된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했는데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와 또 학계 참 정리를 매듭짓기를 같이 할 때 말씀을 더 깊게 보게 되고 넓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심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따라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귀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